이제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요. 아직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던 거 알죠? 네로 시대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로마 안에? 로마시 안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의 단체가, 기독교가. 그 성도의 수가 한 200에서 300 정도, 500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작은 단체였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 로마의 화제를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누가 불을 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린 대충 감을 잡죠. 누가 불을 냈는지, 무엇 때문에 화재가 났는지. 네로 황제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때 이야기예요. 누가 불을 냈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그럼 누군지 대충 우리가 감을 잡죠.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이 황제는, 이 또 황제라 그래. 자기가 왕이 아니야. 왕 위야, 위. 황제, 신이야, 신.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작은 무리지만 이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여러분, 핍박, 박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욕먹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핍박할까요? 살아는 사람의 그냥 눈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지 딱 잡아놓고 손톱 뽑고 귀 자르고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고문을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네가 했다 해라. 맞지? 그런 고문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했다 해라. 더 이상 용서해 줄 테니까 했다 해라. 이 정도의 핍박을 가합니다. 기독교라는 게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한테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고난을 견뎌내면서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진 겁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이 따르나 봅니다. 자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박해를 이제 받는데요. 끊임없는 고난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는다면 아주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 가정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한 가정에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큰 사고를 겪어서 몸에 장애를 겪게 된다면 그 사람의 불행만 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겨울의 추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추운 것도 견디지 못하는데, 추운 것도 너무 힘든데 몸에 질병을 뛰어넘어서 그걸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장애의 삶으로, 불행의 삶으로 한 가족이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앞으로 핍박을 받을 거니까, 박해를 받을 거니까 도망가라, 어디로 피난해라, 몸을 숨겨라, 이러면 살 수 있다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고문이 있을 테니까, 너네들 붙들려 갈 거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거니까 어서 피하고 도망가라, 숨어라, 운동해서 몸을 단련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앞으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교회에 들이닥칠 텐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지난 시간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맡긴다의 뜻이 뭔지 기억나세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알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든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그냥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너희 문제를 모두 다 맡겨라, 너희 고민과 걱정을 모두 다 맡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상상도 못할 핍박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배경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도 별반 다를 게 없죠? 아무 이유 없이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교회가 대형화되어 큰 교회가 많아요. 그죠? 그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가 감염원인 것처럼 핍박을 해요. 그런데 교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교회가 병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도 교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전혀 저항하지 않아요. 고소하지 않아요. 고발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가요? 대단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 인내를 묵묵히 실천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잠잠한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도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족이 없나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가정이 없나요? 감염원을 왜 제공하죠? 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도망쳐도 피해도 그때뿐입니다.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 죽습니다. 잡히면 예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 적 없고 예수를 믿은 적 없고 그 교회에 출석한 적 없습니다 라고 부인해야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맞서야 하긴 하는데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베드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또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또 잊어버리게 되죠. 다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봐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앞으로 다가온 2022년엔 21년과 같이 살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쉽고 후회되는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아, 내가 좀 더 잘해볼 걸. 아, 그땐 이랬어야 되는데. 아, 왜 그때는 이 생각이 안 났을까? 왜 이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염려가 뭐냐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살면서 어떤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염려가 세상적입니까? 아니면 영적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염려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염려입니까? 교회에 그냥 사람을 채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저 영혼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고민이 세상적입니까? 아니면 영적입니까? 신앙적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오빠가 섭섭해할 텐데. 이겁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2021년에 했던 나의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들이 영적이었습니까? 신앙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이었습니까? 환경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돌아볼 여유와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2022년은 염려와 근심과 후회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유는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염려라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삶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준비와 대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꾸는 꿈을 믿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했던 경험을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취하고 좋다는데 좋은 걸 다 가지는데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면서 더 겸손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못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아직까지 놓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건데요. 그걸 하나하나 그리고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성경을 다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현명한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의 미래, 진로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꿈과 소망과 소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뭐죠? 말씀에서 주께 맡겨라 그랬는데 그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 네, 오직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기도로 정할 생각입니다. 주보를 잘 보시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왔습니다. 20년을. 20년 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먹고 또 돌아온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온 겁니다. 결국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20년을 돌아왔습니다. 또 뻔한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빙 돌아서 다시 길을 찾은 거예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인 우리들을 맹신합니다. 맹신. 그죠? 엄마만 있으면 울다가도 또 끝쳐요. 이유가 뭐죠? 그만큼 든든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어요. 아빠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믿죠?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무조건 때를 쓰라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한번 다 맡겨보라는 말입니다. 다른 걸 신뢰하지 말고 다른 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죠?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나를 설계하셨으니까, 나를 제작하셨으니까, 나를 기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게 맞습니다.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예배는 우리 주님이 또한 받으실 수가 없겠죠. 예배자가 아닌 자신도 괴로운 것입니다. 예배하는 게 괴롭죠. 받으시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겠지만 믿음 없는 나도 예배자로 사는 게 버겁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렇지 않아요. 버거워요. 버거워.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일까요? 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해야 될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 진짜 영적인가? 세상적이지 않은가?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더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마음.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지 주님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로 다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억대 부자,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그 사람. 알죠? 그 사람. 그 사람하고 식사 함께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그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식사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 사람하고 식사하고 나면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생각,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볼트와 너트도 하나 조립 못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갑부가 됐을까요? 수줍음 많아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래 세상에 제일 갑부가 됐을까? 지금은 그 사람을 누구나 만나려고 할까요? 책을 좀 봐야 알지. 공부를 좀 해야 알지.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친구를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친구를 진짜 잘 만났어요. 친구의 말을 듣고 여기에 투자하라고. 거기에 투자했어요. 올인했어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5분 안에 결정해버렸어. 그리고 그 친구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겼어. 억대 부자가 됐어. 억대 부자는 뭐야? 사상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내가 믿고 투자하고 맡겨도 되는 5분 만에 결정해서 맡겨도 되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 누구한테 맡겨야 돼? 요즘 보라고요. 기업 경영을 CEO가 안 합니다. 누가 하게요? 경영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잘 들어보라고. 경영 전문가에게 맡겨요. 그리고 내 새끼는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맡기죠? 교육 전문가한테 맡겨요. 어린이집, 유치원 아무 데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회사도 그래요. 청소하는 것도 청소 용역 전문 업체에 맡깁니다.
이제는 전문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전문화 시대가. 아무한테나 안 줘요. 예, 특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믿고 신뢰할 사람한테 내 가사, 내 가정, 내 아이의 교육 문제를 맡긴다고.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전문가한테. 내 삶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응? 그런 전문가 내 주위에 있어? 그리고 그런 전문가한테 맡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오은영이란 아줌마 알죠? 오은영 교수님이시지. 그분한테 한번 상담받는데 줄 서요, 줄 서. 40분 상담받는데 돈을 얼마나 내는지 압니까? 그렇게 돈은 많이 내도, 그분이 왜 엄청 바빠요? 며칠 날만 상담해줘. 왜? 방송, 유튜브, 자기 할 일 많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 빼서 그 사람 기다렸다가 상담받는 거야. 그것도 몇 분 받아서 얼마를 지불해야 돼. 엄청나요. 그분은 엄청 돈을 많이 벌죠. 그곳에 가서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까요? 내 아이를 설계하신, 우리의 삶을 설계하신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가 뭐예요? 돌본다가 보호자 아닙니까? 보호자. 네, 쉽게 이야기할게요. 원고대로 안 하겠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환자만큼 중요한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어디 계십니까? 보호자 어디 있어요? 지금 환자분이 문제가 생겨서 보호자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호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진짜 보호자는 누구죠? 네. 우리를 진짜 돌봐 주실 분이 누구죠? 하나님. 이것만큼 든든한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오늘 제목이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실 전문가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염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찬송가를 아무거나 정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찬송가 가사만 잘 묵상해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며 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자가 되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보호가 없을지도 몰라요. 뭐 그러지 않겠지만 의심치 않고 올 한 해를 맡기는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은 큰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2022년에 내 삶의 목표로 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은혜를 받고 구할 때입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5장 7절로 넘어와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따라할까요? 걱정, 근심, 염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